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서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르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같은 말이겠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호수아서 1장 1절도 그렇고 여기 사사기 1장 1절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네, 여기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이 말씀이 길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 근데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정했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씀은 왕이 실제로 없다는 이런 왕이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사실은 사사기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사사기서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인류 역사의 모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다 자기 인생들의 왕이 되는 거죠. 사사기서는 이걸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아니 고난을 겪는지 이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 성경에 중요한 큰 사이클이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살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타락해요. 꼭 죄를 지어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성경의 공식.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꼭 타락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3단계는 뭐예요? 징계, 고난. 반드시 고난을 당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그러면 구원해주고, 구원해줬더니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고 또 죄를 지고, 계속 반복되는. 오늘 그런 면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제목으로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이 앞이 캄캄하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첫째, 여쭈어. 우리는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이 험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을 때에 여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의 근본은 이 여쭙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쭈어야 돼요. 여쭈어야 돼요. 전에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적인 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치적인 데모를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불교 쪽에서 있는 의식이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는요,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 이게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여쭈어. 그래서 여기 여쭙는데요, 내용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본문을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참 더운데 겨울에, 내가 지금도 보리밥 먹자고 하면 안 먹어요. 그 보리밥에 미끄덩거리는 그 느낌이 그렇게 싫어요. 계속 보리밥만 먹어요. 근데 보리밥 먹고 나면 배가 고파요. 긴 겨울밤. 근데 마당에다가 아버님이 무를 이렇게 넣어놓고 흙으로 덮어놔서 얼지 않도록, 그걸 밤에 하나씩 꺼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 무하고요, 또 고구마하고, 고구마, 무 이렇게. 근데 다 먹고는 싶은데 꺼내러 가는 것은 다 망설여요. 그 아버님 귀에가,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아야, 무 좀 가져와라. 그래. 누구 불특정 다수 자식들이 많으니까. 우리 전라도 사투리에서 참 첨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자주 쓰는 것 두 가지. 하나는 거시기. 다 통해요. 뭐 하다가 멈추고 말이 안 되면 거시기.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자기도 다 말했어요. 또 하나가 아야. 그래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이 아야, 무 좀 가져와라. 그럼 서로 눈치 봐. 서로. 오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얘기는 바로 서로 누가 눈치를 봐야 돼. 여호수아가 있으면 어느 지파 가자 탁 했을 텐데.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앞장서는 지파를 유다 지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 다윗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 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앞장서게 했을까? 역설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에도요,
얼마든지 나는 힘들고 귀찮은 일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장서는 일,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 근데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할 때에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 유다 지파, 바울 베냐민 지파, 또 사울 베냐민 지파, 다윗 유다 지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많은 지파를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와 늘 같이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저는 오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첫째로 여쭈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는 3절에 유다가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싸우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에 백성들이 정말 그 지파가 거의 박살이 나다시피,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가 이 시므온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 아니에요? 나중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10지파의 우두머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 숫자도 많고 용맹스럽고 그런 지파가 아니라 유다가 이 약한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자.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유다가 혼자 가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에브라임이나 다른 르우벤이나 이렇게 좀 힘 좀 있는 지파하고 가였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므온 지파, 지금 함께 가기는 하지만 유다 지파는요, 그 이후에도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싸우어라,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시므온이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모습, 누구와 함께? 약한 자와 함께. 가난하고 소외되고,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래서요, 복된 사람, 성공한 사람은요,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약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늘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오늘 유다 지파가 시몬에게 함께 싸우자.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함께 승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목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누굴까요? 자꾸 보는 사람. 자꾸 보는 사람이 금방 떠올라요. 너무 재밌는 것은요, 저는요,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미운정 고운정 든다는 말을 저는 아주 실감해요. 싫어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근데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가까워지고 함께 하게 돼요. 근데 딱 내 스타일이야. 근데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면은 기억이 안 나. 이름도 가물가물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믿음 생활의 전쟁의 승리는 함께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변함없이 인사하고 눈 한번 맞추고 교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벽을 깨우는 우리끼리 함께 영적 전쟁에 싸워 나가는 용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함께 싸워 나가는 거.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중요한 걸 올라가매 넘겨줬어요. 기도하니 승리를 주셔요. 승리하니 축복이 있어요. 순종하니 축복이 있어. 순종하니 올라가매. 재밌는 것은 올라가매 넘겨주셨다. 옛날 성경에는 붙이신지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가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돼요. 참 알 수 없지요. 아니,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승리를 얻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해.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시간을. 놀랍게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 근데 유다 지파로. 왜 그랬을까? 저는 가장 구죽고 힘들 때 앞장서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 것,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놀라운 역사, 우리가 가슴에 절대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초월하는 것, 시간을 초월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서 10장 3절을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서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대질하고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여호수아서 10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전쟁을 이기게 했던 역사가 이 역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유다 지파가 오늘 이제 올라가서 싸우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미 싸워서 이겼지만 어때요? 여전히 또 싸워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 기도의 응답, 축복의 체험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간구가 꼭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기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 제 개인적인 얘기를 늘 제가 드리잖아요. 우리 창조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제가 1980
1983년에 장신대를 입학했는 우리 창동교회는 1983년부터 북한에다가 제2창동교회를 짓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여쭈면 계획하고 준비하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게. 중요한 것, 우리가 순종해서 올라가느냐 마느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나에게 있느냐.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넘겨줘요. 승리를 주셔요. 승리를.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됐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인생의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와께 여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워야 합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서로 피하고 싶은 일이었고 생명을 걸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나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드디어 싸웠고 승리했고 왕의 지파가 되었고 늘 나머지 지파들을 리더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싸워나가는 믿음에 참으로 행동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한마디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걷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무더위를 잘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 사업장, 사랑하는 자녀들, 물질의 문제, 육체의 질병, 영적인 강건함,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